2024년 첫 주일인데요. 올 한 해 교회 표를 여러분들 현수막에 보이시죠? 저렇게 정했어요. 교회 표가 뭐냐면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 말고 두 음절이 더 있죠. 라자 밑에 보면, 라자 한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는 공식적으로는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 예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 교회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예배에 오는 숫자가 줄어든 것도 줄어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은 사역의 역동성입니다. 사역의 역동성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뭘 한다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왁작직질하게 뭔가 했는데 지금은 그게 참 힘든 것. 그래서 사역의 역동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마음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2024년 올해의 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이벤트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감동은 그 역동성, 약해진 역동성을 다시 세우는 데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다. 예배를 다시 세울 때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예배를 다시 세울 때 역동성은 다시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는 약화된 역동성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뜨거움과 또한 예배의 역동성이 교회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배의 역동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특별 기도회도 있지만 그런 모든 공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석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의 역동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에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역동성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교회의 이 기초를 다시 쌓는데, 다시 역동성이 생겨나는데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이 등장하죠.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린 나이 8살 때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이 유다 왕 중에서 참 많이 없는 경건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성전이 갈라지고 막 틈이 생기고, 그래서 성전이 참 엉망이 되어 간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총책임자로 두고 명령을 해요. 너는 가서 저 허물어져 가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반이 명령을 받고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낡아져만 가는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수리하다가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율법책을 한 권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인가? 학자들 따라 참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의견은 이 발견된 율법책은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일 것이다.
물론 아니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고 확실한 것 하나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요. 그 요시야가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사반이 그 율법책을 쭉 읽습니다. 읽는 율법책의 그 내용을 이렇게 요시야가 듣다가 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11절이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 참 잘 찢죠, 그죠? 뭐 하면 옷을 찢어버려요. 찢는 건 진짜 찢는 게 아니고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감동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뜻이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옷을 찢더라, 막 그런 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왜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옷을 찢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표현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걸 깨달아요.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듣는 족속이었구나.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들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는가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그에게 동시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족한 그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이 요시야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나? 그래서 마음이 울컥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듣던 요시야가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뭐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신앙,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의 믿음, 이 신앙을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합니다. 개혁해야 되겠다. 이게 그 유명한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개혁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는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요시야가 마음에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여러분,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겉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개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사와 절기는 형식적으로만 드릴 뿐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온통 우상 숭배밖에 없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는 또 하고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한 첫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거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쫙 구름대처럼 모여 있습니다. 그때 요시아가 성전 위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 요시아가 뭘 하느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에 딱 품고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은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 읽어주는 것이, 그게 그가 종교개혁을 한 첫 번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 보면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이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겉으로는 미사가 되겠죠. 천주교니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속을 보니까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한 이야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엉망이고요.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여전히 절기가 지켜짐에도 불구하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첫 번째 한 것 다 불러놓고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요시아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교개혁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개인의 신앙에 무너진 것, 우리 신앙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무엇부터 해서 세울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게을러진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해내는 것, 그것은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시아가 처음에 성전을 이렇게 다시 수리할 때요, 갈라진 틈과 그리고 금관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수리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요시아가 수리한 건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 금가고 틈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이 가고 틈이 생긴 이 보이는 성전은 돈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요시아의 눈에는 보이는 성전의 금간 것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마음에 더 중요해진 것은 뭐냐면 보이는 성전에 금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에 금이 간 것.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잖아요. 주님이 가는 성전이라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깨어진 틈, 우리의 갈라진 그 틈, 그것을 치료해야 되겠다. 요시아가 생각한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갈라진 틈과 우리의 갈라진 모든 것을 다시 수리해서 우리를 다시 개혁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시아가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이 예배당이 때로는 낡고 어떤 것은 금이 가고 어떤 것은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니 물이 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마음이 찢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성전에 금이 가고 이 성전에 물이 새는 것 넘어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에 수많은 곳에 금이 가고 수많은 곳이 찢겨지고 수많은 곳에 틈이 새고 비가 흘러내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말로, 그런 핑계로 그저 비가 새든 틈이 생기든 금이 가든 놓아둬 버리고 그것을 다시 수리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이 성전을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성전으로 부르지 않니? 내가 너희를 성전으로 불렀으니 너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때로는 갈라지고 때로는 틈이 생긴 그곳을 내가 다시 메우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첫 해가 되길,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시야는 그 갈라진 틈을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틈을 메꾸고 갈라진 틈을 수리하는가? 요시야가 들려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대로 살겠다. 언약을 다 하나님과 맺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너진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조치를 하나 취합니다. 그게 뭔가? 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혁파하고 없애버립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불태우고 다 부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구를 다 불태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던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솔로몬이 아내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위해서 지어놓았던 산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오늘 본문 뒤편을 보면 10가지의 계획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혁파하고 없애는 것으로 그런 종교 계획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틈과 갈라진 틈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개혁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가 제사장도 다 내어줬고 우상의 기물도 다 버리고 제단도 다 혁파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 그 당시 그 유대 땅에는요, 온통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나라 안이 전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상 섬기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혁파하는 것은 그냥 왕이기 때문에 저거 다 버려, 다 쫓아내 하면 되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여러 가지 망들이 우상 섬기는 것과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익과 연결되어 있고 정치와 연결되어 있고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을 못 섬기게 하면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팔던 사람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팔 거리가 없잖아요. 만드는 사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연결되어져 있던 정치인들,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엄청난 저항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그 엄청난 저항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라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 수많은 저항을 뚫고 온 나라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것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고 때로 저항이 몰려올 때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요시아는 가슴이 뜨거워지니 그걸 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무너지고 갈라진 틈을 다시 메우려면 엄청난 저항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오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저항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어낼 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마저 하는 저항,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저항을 뚫어내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진 것, 갈라진 틈 그대로 안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신앙에는 다시 쌓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용기와 인내와 신뢰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무너진 틈, 갈라진 그 여러 가지 틈들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기초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어떤 결단인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게을러졌던 나의 신앙생활, 무뎌졌던 나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다시 날카롭게 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날카로움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놔두려면 놔둘 수 있습니다. 비가 셀 수도 있고 틈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겉으로 보이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전의 기초를 세우기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갈라진 틈을 세우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 직분자들, 중직자들 반드시 기억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무너진 갈라진 틈을 채우기를 시작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신년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시작을 새벽 기도로 통해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시 세워지는 은혜,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온전히 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